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쪽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존의 단계가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오로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이지요. 무엇을 먹을지, 또 무엇을 마실지, 또 무엇을 입을지가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요즘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웬 그렇게 많은 식당과 또 음식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들이 인기를 끄는지 모릅니다. 뭐가 부족한지 먹어도 끊임없이 먹으라고 사람들의 식탐을 자극하는 것이죠. 광고에도 보면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좋은 가구, 또 최신의 핸드폰, 또 전자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곧 행복의 가치인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공인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성공을 내서 권력을 쟁취하고 또 명예를 쟁취하고 또 부를 쟁취해서 사람들로부터 높아지고 싶은 거죠. 성공이 곧 자기 욕망의 실현임을 굳게 믿고 사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한데 더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가 의미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공이 곧 행복이 아님을 깨달은 사람들인데 평생을 모은 재산 사회에 기부를 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내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성공해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야 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실 성공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이웃을 돕고 구제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참 자기를 발견하고 참 행복을 발견하고 참 신을 얻기 위하여 철학에도 빠져보고 종교에도 빠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하며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어?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당신의 삶은 의미 있고 행복하십니까? 예. 저기 뒷동네는 그냥 가만히 계시네요.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함께 읽은 성경도 이 인생의 의미에 대하여 깊은 갈망을 가진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인 20절과 22절 말씀에 그 어떤 사람이 청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을 거두고 많은 재산을 모아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가 이룬 성공에 만족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고민해온 자기 인생의 문제, 그 해답 주님께 가지고 가면 혹시 풀릴 수 있을까? 찾아와 물은 것이죠.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 상담한 것은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돈은 벌 만큼 벌었습니다. 인생의 큰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돈으로 만족할 수 없고 명예로 채울 수 없고 세상의 성공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망, 그 구원의 갈증, 그 영원한 세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라고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청년이 돈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바른 행실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사회에서도 이웃에서도 칭찬을 받고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과 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길가에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아 묻자오되 증언을 합니다. 청년의 신분이 유대 관원이었어요. 그것도 높은 관원입니다. 당시 유대 관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율법이 알 수 없는 천국 복음의 진리가 설파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니 유대 관원들이 싫어하는 거죠. 질시했습니다. 위험한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관원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한 것이죠. 얼마나 원했으면 길가입니다. 여러분, 길가이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는 장소입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질문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젊은이의 모습이 인생의 첫 번째 단계인 생존의 단계도 넘고
두 번째 단계인 성공의 단계도 넘어서 마지막 세 번째 의미의 단계를 찾고 있는 영적인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할렐루야. 젊은이가 고민했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 영원한 문제의 해답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는데 청년이 뜻밖에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습니다. 18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이르되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어느 마을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았답니다. 이 개구리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새들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보는 거예요. 그 개구리들 가운데 가장 호기심 많은 녀석이 독수리를 찾아가 사정을 했어요. 나도 당신처럼 멋있게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당신의 다리를 붙들고 한번 날아보게 도와주세요. 독수리가 개구리의 간청을 흔쾌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개구리가 독수리의 다리를 붙들고 꿈에 그리던 하늘을 날아가는데 멋있습니다. 우물 안에서 보았던 세상이 아니라 그 우물 바깥에서 세계를 보니 너무 환상적입니다. 그 모습을 우물 밑에서 부럽게 바라보던 개구리 가운데 한 마리가 하늘을 나는 개구리에게 물었답니다. 누가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습니까? 그러자 개구리가 우쭐해져서는 그 독수리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고는 자기를 가리키며 내가 했지. 내가 했어. 순간 개구리가 땅으로 추락을 하고 허리가 부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청년도 예수님께 답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라고 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켰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내가 선하게 살아왔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의롭게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남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내가 살아왔다고 한마디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주장한 거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주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청년은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예수님, 지금까지도 내가 잘 지켰는데 또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고 내가 거짓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잘 공경했고 이웃도 사랑했습니다. 내게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한가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 인생의 주어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내가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성공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 시험 쳐 내가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내가 명예를 얻었고 내 힘으로 노력하여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봉사했고 내가 예배 드렸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직분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 구제했고 내가 섬겼습니다. 말씀도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저 나의 의로움으로 꽉 차 있는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대답이 21절입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는 청년에게 주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서 온전하다는 이 헬라어 원어가 텔레이오스입니다. 이 텔레이오스는 주로 제사 때 쓰는 용어인데 흠없고 온전한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완전해지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죄인입니다. 바깥으로 보기에는 완전해 보여도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번제물처럼 온전하게 태워질 때 사람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얻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젊은이에게 주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을 원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원하느냐, 천국을 맛보기 원하느냐, 그러면 텔레이오스 해라.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말고 나한테 와서 맡겨라. 나한테 완전히 맡겨야 내가 주는 의로움으로 사람은 온전해지고 구원을 얻고 내가 주는 천국을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노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고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길가에 무릎까지 꿇었던 그 청년 관원, 그 부자인 청년,
왜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재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보다도 예수님이 덜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성공이고 물질이고 명예이고 욕망이고 내 자녀이면 예수님을 따르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보화, 그 천국의 능력, 그 천국의 기쁨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항상 근심 걱정에 매여 살고 늘 원망과 불평에 매여 살고 늘 욕심과 욕망에 매여 살고 늘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재물을 자기와 동일시했습니다. 내 힘으로 재물을 모은 것입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재물을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지를 못하니 예수님을 더 깊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데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물질이든 명예이든 자존심이든 고집이든 아니면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이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성도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성도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성도는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따르지 않으면 주님 주시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전 문화부 장관이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알려진 이여령 교수님께서 이 말기 암투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분이 75세의 늦은 나이 예수님 만나고 영접을 해서 세례받은 것이 세상의 신문에 날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비판했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한 거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홀로 있는 방에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고는 이분이 쓰는 글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신문에서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넙치형 사람이 있고 참치형 사람이 있고 날치형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넙치는 바다의 맨 밑바닥에 깔려 살아가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넙치형 인간은 바닥에 납작 깔려 살아가면서 그 물의 흐름에 따라 세상의 조류에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넙치형 인간이라는 거죠. 반면에 참치형 인간도 있습니다. 이 참치는 가만히 있으면 바다에 가라앉기 때문에 하루 왼종일 퍼득퍼득 헤엄쳐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리저리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바로 참치형 인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날치형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 날치는 어떤지 아십니까? 바닷속 물고기인데 그 바다를
힘차게 뛰어올라 하늘을 나는 것이 바로 날치입니다. 바닷속에 살면서 바다 밖을 바라보는 것이 날치입니다. 바닷속 물고기가 물결을 힘차게 날아올라 바다 밖 풍경을 바라보듯이 사람이 3차원의 그 수면의 세계를 힘차게 박차가 날아올라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돌파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날치처럼 그 장이 비어 있어야 한답니다. 성도가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가시는 겁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붙들고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기독교인이 날치와 같이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자기 부정이요,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비워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원망을 비워야 하고,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의심을 비우고 미움을 비워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요, 천국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을 비우십시오. 여러분들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천국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